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전에 우선 헌금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또 각자의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있습니다.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많은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예배 환경이 바뀌었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텐데 사실 큰 일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좀 더 조심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같이 제가 들리진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말들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어구에 대해서 정말 실증도 많이 나고 그리고 진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들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바꿔놨는데 삶의 모든 형태를 바꿔놨죠. 그래서 어떤 일자리 형태도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침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많은 부분들이 참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안에 가장 무너져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예배입니다. 정말 많은 청년들이 내 안의 예배가 무너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스마트폰으로 이제 드릴 텐데 아마 아직도 이불 속에 계신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뭐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절대 그분들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하루빨리 이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무너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일상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여러분의 좋은 습관들이 정말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가 일상이었던 분들은 다시 그 새벽 기도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뭐 잠깐 헬스장에서 또 달리기를 하거나 그렇게 운동하시는 분은 그 운동마저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좋은 습관들이 무너지고 우리 일상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죠. 그 대신 우리가 그 남은 시간은 우리가 뭘로 채우냐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아니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스타 이런 걸로 채우실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별건 아니지만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점점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또 침체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가장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첫째가 예배이고 둘째가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나누고, 오늘은 예배 회복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도 몇만이 넘는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고 또 많은 성도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TV로 아니면 노트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많은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조그만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아마 점점 이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나의 삶 가운데 사소한 것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영상이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것으로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사소함, 평범함이 사라지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1986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미국은 이제 소련과 우주항공 개발에 굉장히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 서로 각자 누가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리냐, 또 누가 먼저 달에 도착하느냐,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그 패권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제 미국 나사가 우주항공으로서 전 세계 원탑이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사가 진행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우주로 날아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것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뭐 생물학적인 실험이든지 아니면은 지구에서 실험할 수 없는 뭐 진공 상태에서 무중력 상태에서의 물리학적인 실험이든지 그런 다양한 실험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와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딴 우주선의 이름이 바로 챌린저입니다. 그래서 챌린저 프로젝트가 있고 챌린저 호라는 그런 우주선이 있습니다. 그 챌린저, 그 이름에서 오는 것만 들어도 굉장히 도전적이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정말 수많은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고 나서 이제 10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기가 됐는데, 이번 실험은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이제 일반인 선생님을 우주로 보내서 이제 이제 원격으로 수업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이제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미국은 벌써 한 30년 전에 이걸 계획했던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정말 수만 명이 넘는 미국 교사분들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딱 두 분만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이 우주에 나가서 원격으로 수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미국 분위기가 어땠지 우리가 예상해 보면은 굉장히 흥분하고, 드디어 이제 우리 모든 분야가 정점을 찍는구나. 우리 교육 분야마저도 우리가
정말 이제 세계 최고의 1등이 되겠구나, 이런 우월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가 다가오고 1986년 1월 28일 날에 이 10번째 챌린저호에 교사 두 분과 그리고 5분의 우리 승무원이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무원들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정말 벅차올랐을 거고, 그리고 그 승무원을 제한 다른 미국 분들도 와, 우리 미국이 뭔가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10, 9, 8, 7. 이제 카운트다운이 이제 제로까지 오면서 이 챌린저호가 이제 이륙을 하게 되죠. 이제 이게 이륙을 하는데 몇 초가 지나니까, 몇 분이 지나니까 이 선체에서 스파크가 탁탁 튀게 되는 겁니다. 스파크가 탁탁 튀게 되면서,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선체 가운데 불꽃이 팍 일어나더니 그 챌린저호가 몇 분 만에 펑 하고 터져버리는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마음이 아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모여서 조사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과 교수들과 엔지니어들이 한데 모여서 조사하고 또 그 연구를 한 끝에 드디어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어떤 기체의 결함이고 또 엔진의 문제, 그런 어떤 중대한 결함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어떤 큰 결함이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 우주선 안에, 이 챌린저호 안에 그 고무가 있는데, 요만한 이제 오자 모양이라서 이제 오링이 나오는데, 이 오링 고무팩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챌린저호가 그냥 기체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발하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이 오링이 그냥 제대로 작동 안 해서 그냥 그것뿐인데 이것 때문에 스파크가 튀게 되고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고 모두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된 거죠. 사실 이 챌린저호가 이륙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오링 쪽을 맡은 전담 부서가 요청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우리 이륙을 이제 좀 더 미뤄야 된다고. 사실 이 1월 28일도 굉장히 많이 밀린 거거든요. 근데 이 고무가 자칫 잘못하면은 추운 날씨에는 제대로 작동 안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 파트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 나사 맨 위에 수뇌부는 아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날짜 미룰 수 없다. 사실 그거는 너무나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짜를 미루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손해다. 이런 결정을 해서 그냥 그 챌린저호를 이륙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 오링 문제는 정말 지극히 사소하고 평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그 부서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점점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그냥 의식처럼 되었고, 그냥 일요일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례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 한 번 정도 예배 안 드려도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별탈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그냥 그런 정도의 존재로 이 예배가 전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챌린저호가 이 오링 하나 때문에 폭발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점점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우리의 삶도, 내 삶도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어떡하냐?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읽기 가장 좋은 말씀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레위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레위기라는 이 세 글자만 들어도 졸음이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마법과 같은 단어, 이 레위기는 모든 불면증을 치료할 단어입니다. 우리가 2021년에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창세기 출애굽기 잘 지나가지만 이 레위기라는 고비를 만나게 되죠. 하필이도 이제 성경 맨 앞에 세 번째 위치하기 때문에 좀 뒤에 위치하면 괜찮을 텐데 세 번째 위치에서 그 고비가 너무 쉽게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는 이 레위기를 받은
레위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데, 사실 이 레위기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고 정말 그 말대로, 그 단어 그대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노예의 어떤 본성도, 그 노예의 어떤 습관도 전혀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만나 주셔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의 소유도 아니고 이젠 나의 소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노예의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의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노예는 자기 자신의 삶,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런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새로운 생활 양식과 또 새로운 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레위기는 절대 지루하고 또 고비인 그런 책이 아니고, 오히려 너무나 신비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유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중 첫 번째 레위기의 제사, 그 레위기의 제사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저는 이 번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 가운데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다시 일어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번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번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가운데 가장 기초입니다. 그 번제가 어떤 뜻이냐,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동물을 죽여서 그 죽인 동물을 태우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상상하시면서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취약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두 그룹이 필요합니다. 한 그룹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제사인,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렇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은 제사장이 이제 나옵니다. 제사장은 이 비유도 이제 맞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제사장은 오늘날로서는 이제 목회자분들, 모든 예배를 이제 주관하고 또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제사인과 제사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번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 제사인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소나 양이나 아니면 이제 가정 형편에 따라서는 이제 새도 가져올 수 있고요. 이제 동물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제사인이 그런 제물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사인이 그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안수는 목회자가 성도분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안수인데, 당시의 안수는 성도가 이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이었죠.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은, 안수는 내가 이 동물에게 안수함으로써 나의 운명이 이 동물의 운명과 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다.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의 경우에는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 갔듯이,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듯이 구약 시대는 그것이 이제 동물로 전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계속 그냥 똑같은 그 제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인이 안수를 하고 그 제사인이 그 동물을 도축을 합니다. 죽이는 이제 행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이 나타나는데 이 제사장은 이 동물이 죽일 때 나온 피를 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성소가 있습니다. 그 예배당 그 회막 안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그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일단 여기서 멈추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다시 제사인이 나옵니다. 그 제사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피가 빠진 그 제물을 이제 부위별로 각을 뜨게 됩니다. 뭐 갈비면 갈비, 뭐 안창살이면 안창살 이런 식으로 각을 뜨게 되죠. 예,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각을 뜬 고기 중에서 몇 개의 부위를 선택해서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제사인이 나와서 그 남은 고기의 부위를 깨끗이 세척하는 게 제사인의 이제 마지막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나와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게 그 모든 번제의 마무리가 되고 그 형식이 됩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졸렵고 어려운 시간 잘 견뎌내셨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는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처럼 어떤 뭐 뜨거운 찬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마음을 녹일 그런 은혜로운 말씀이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이 번제를 뭘 가지고 우리가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제사의 방식을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제사의 방식을 살펴보면은 제사인과 그러니까 성도인 예배인과 제사장 그리고 목회자가 번갈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살펴보면은 고된 작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배 때 고된 작업은 당연히 제사장이 감당하겠지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사인이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예배는 제사는 제사장이 주도적으로 드린다 생각하죠. 하지만 당시 구약 시대의 번제는 예배는 정반대로 제사인이 굉장히 예배에 능동적이었고 주도적이었고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그저 수동적인 어떤 마무리만 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의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헌신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회자만이 주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주도적으로 드려야 되고 능동적으로 드려야 하고 헌신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오늘날의 예배가 너무 뮤지컬과 같은 쇼 같지 않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치 나는 그냥 예배당에 오면 나는 관객이고 앞에 단에서 영화를 시청하는 것처럼 아니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런 예배의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배학적 비판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예배의 형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찬송을 옛날 찬송을 하든 아니면 굉장히 모던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든 사실 그런 형식과 형태는 그 모습은 사실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화려하건 아니면 매우 정적이든 사실 그 예배의 어떤 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예배 회복하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배자인 내가 얼마나 그 예배에 능동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드리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정말 내가 콘서트 같은 예배일지라도 내가 정말 진정한 제사인처럼 예배를 드리면 그건 정말 회복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정말 정적인 우리 장로교 원래 정통 예배가 굉장히 정적인데 그래서 아멘도 하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정적인 예배인데 그런 정적 예배에 우리가 쉽게 그런 예배 우리가 은혜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예배일지라도 우리가 제사인의 마음으로 그 제사인이 고기를 각을 뜨고 또 세척하고 정말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런 정적인 예배 가운데도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예배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면 구약 시대의 이 제사는 곧 번제는 예배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즉 언제나 같은 방식의 예배였어요. 언제나 똑같은 형식의 제사였습니다.
변함이 없는, 그래서 이게 마치 매우 일상적일 것 같은 예배가 바로 이 구약시대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말 평범할 것 같은 특별함 없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그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그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너무 반복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반복적이어서 정말 평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은 내가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렸나 안 드렸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참 감정이 많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저도 우리 예배 때 그 뜨거운 마음 그리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저는 정말 예배에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으면 오늘 예배 정말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아니면은 내가 감정의 변화도 없고 그냥 오늘 좀 지루한 것 같고 뭔가 딱딱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면은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못 드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그 하나님의 제사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정말 평범할 것 같은 그 예배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휘어잡는다는 것이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라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성례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시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개신교회는 딱 두 가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개신교회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제 빵과 포도주를 이제 같이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기원을 보면은, 이 성찬의 시작을 보면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빵을 떼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내 피니 너희가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게 성찬의 기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도 이 귀한 성찬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빵과 포도주가 얼마나 흔한 거예요. 그 빵, 포도주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로마 시대 가운데 그냥 우리로 치면은 그냥 밥과 김치 이런 거였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몸을 표현할 거면은, 예수님의 피를 표현할 거면은 좀 비싸고 특별한 음식으로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것에, 너무나 작은 것에 자신의 몸을 빗대신 겁니다. 하지만 그런 평범한 속에 그 하나님의 특별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에 가거나 아니면 멀리 유학 갈 때 생각나는 밥이 뭐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음식이나 아니면 미슐랭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 생각나는 것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따뜻한 밥과 반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그렇게 고생할 때 생각나는 게 어머니의 따뜻한 밥과 그 반찬이고, 우리가 유학 가서 정말 그 공부 때문에 힘든 시간을 거칠 때 어떤 좋은 음식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너무나 특별한 것이 아닌 그냥 평범한, 그냥 엄마가 항상 일상적으로 해주던 그 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밥은 다른 음식들과 달리 그 안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평범할 수 있고 여러분이 보기엔 딱딱할 수도 있고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어쩌면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끝나면 완전한 조건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예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때만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여기 꽉 채우면서 예배한 그때를 저는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 회복은 코로나가 끝나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나야 진정한 회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내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제사인의 심정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헌신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그 가운데 예배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냥 모니터란 작은 화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너무나 평범한 것 같아도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가운데 그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어서 너무나 평범한 내 방이란 그 공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서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 모든 상황이 끝나는 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